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25번째 시간으로 정당한 맹세와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당한 맹세와 서원. 우리 옛말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네. 남자의 말 한마디는 돈 1000냥보다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말은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뜻없이 가볍게 말하지 말고 말할 때는,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1원 3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번 말할 때 적어도 3번은 생각해라. 왜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쓸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은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죠. 말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만 속히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듣기를 싫어해요. 내 말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의도는 막말 대잔치잖아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그냥 말이면 다 돼요. 그냥 무조건 뱉고보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을 잘 안 믿잖아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안 믿는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민의 대표로 뽑혔어요. 국민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많으니까 직접 투표, 직접 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간접 정치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아놨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말하고 살아요. 그리고 카더라 하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그렇게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부터 말이 그렇게 쉽고 책임감 없는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일반 이 서민 국민들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말을 막 하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겠어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들이 보도될 때도 있고, 요즘 유튜브는 뭐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유튜브는 볼 것도 없어. 전부 거짓말. 그런 게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에 오고 가는 말 속에 가장 추임새처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진짜야?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저희 애들도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빠 진짜야? 그래도 명색이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조금 약간 비위가 상해서 야, 아빠가 언제 거짓말하는 적 있냐?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말에 이 무게감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배우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진짜야?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항부터 4항까지는 첫째, 정당한 맹세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느냐, 그리고 맹세의 정당성은 뭐냐, 맹세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 맹세의 구속적 의미는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맹세와 서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는 맹세와 서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한 번도 맹세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서원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서원하면 이 서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렬하게 있어요. 보통 서원하면 뭘 해요? 한나처럼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지만 서원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식을 제가 서원해갖고 드리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걔가 결정해야지 왜 걔 인생을 내가 합니까?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사무엘의 한나가 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거 있냐면, 제가 바울처럼 5대 육제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청소년 때 그냥 무슨 서원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는 사람 나오라고 꼭 수련회 하면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불 끄고 밤에 이제 찬송 열렬하게 하다가 이제 분위기 달아오르면 불 끄게 해갖고 막 기도하다가 열렬하게 막 기도하다가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서원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애들 그냥 청소년 애들이 한참 이 호르몬 분비가 많을 때 그냥 애들이 그냥 감정에 그냥 해갖고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서원하고 서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서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맨정신일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정신일 때, 정신이 또렷또렷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서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그런 이미지를 갖다 보니까 그런 거 서원했다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서원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할 거 약속할 것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또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는 것 같으십니까? 과거에도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퀘이커 교도라 그래서 이단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약에 와서는 서원이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 근거 구절로 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자, 그럼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1항에 뭐라 그랬어요? 정당한 맹세는 예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럴까요? 야고보서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오늘 1항의 시작이 무슨 맹세예요? 정당한 맹세. 그러니까 이 맹세,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조리한 맹세, 함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맹세,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37절에 오직 너희가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진실만 말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너무 난무했다니까.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런 게 너무 일상화되고 너무나 쉽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난무하는 맹세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사람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엄숙히 불러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언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자기 목숨을 걸고 뭐래요? 맹세를 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럼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네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맹세한 것의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의거하여 자신을 심판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세할 수 있다니까요. 맹세할 수 있다니까요. 최상은 집사님 맹세하셨잖아요. 안수 집사 받으실 때 손을 들고 맹세하셨다니까. 권사님들도 맹세하셨고, 서리 집사님,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집사 직분 받으셨죠, 쪽지를. 거기 보면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 생활 잘하겠습니다. 몇 가지, 5가지인가 4가지 있죠. 그거 맹세하셨잖아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죠? 그래서 안수집사나 권사 맹세할 때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맹세하고,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을 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겠다고 맹세하셨다니까. 그죠, 유일의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한 거.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 이거 진짜 순종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지키셔야 된다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맹세했다니까요.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가르치겠다고 맹세했다는 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 대부분이 안 해요, 이걸. 목사 될 때 맹세했는데. 해야 된다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쳐야 될 맹세를 했고, 여러분은 받기로 맹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뭘 했어요? 장로의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그래서 권징조례, 장로의 헌법대로 권징을 받을 때도 뭐예요? 달게 받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달게 받겠다고 맹세해놓고 교회에서 권징하면 나 싫다고 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맹세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맹세는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맹세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뭘 맹세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예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관장으로 임명받거나 아니면 어떤 뭘 하게 될 때 뭘 해요?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도 받고 어떤 임명도 받잖아요. 기관장이 되겠다, 아니면 뭐 봉사하겠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 앞에 맹세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이 아니고 성도 이런 중천금이고 목사 이런 중천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우리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약속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도 약속 함부로 했다가 이길순 권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김성숙 권사님에게도 우리 거기 어디예요? 가평에 가자고. 가평에 거기 어디예요? 거기 남이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소천하셨어요. 맨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자꾸 그냥 한 번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쓰면서 내가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내가 이게 참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쉽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약속해놓고 못 지키면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나라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약속 안 쉽게 지켜야 않는 것들 그거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정말로 평양대회 부흥이 있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 하면 엄청나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제가 가끔 언급해드렸던 그 영화 있죠. 그거 그 제목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감명 깊게 봤는데 정약전 그 삼형제 나오는 그 어떤 영화인데 제가 그 자산어본가 그거예요. 거기 처음에 나오는 이 처음 배경이 뭐냐면 그 삼형제가 천주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요. 그때 그 막내가 저 시골 어디에 있었는데 그 막내 잡아오라고 이 군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가요. 가다가 길에서 만나니까 어디 가냐고. 그 사람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라고. 같이 가자고. 자기가 직접 같이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목 잘려서 순교당해서 죽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리고개에 먹을 게 없을 때 옆마을에 가서 쌀한 자루를 빌릴 때 차용증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왜 차용증을 안 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얘 냅둬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랬다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오래도 안 해요.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약속은 목숨을 지키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기독교인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해. 명함에다가 어디 교회 장로, 어디 교회 뭐 권사 그런데 사기를 더 많이 쳐. 기독교인을 더 못 믿어. 얼마 전에도 저 분당에서 한번 사기 나고 저 서울에서도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집사라는 사람 와갖고 수십억인가 수백억을 사기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사기를 밥 먹듯 치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예 하지를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 거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이 양을 보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곧 그 맹세를 안 지키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경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맹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너무 만연돼 있어.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아무 때나 그냥 함부로 약속하고 아무렇게나 막 맹세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쉽게 그냥 안 지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나라에서 그냥 벌금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처럼 거짓말하면 벌금 1,000,000원 막 그렇게. 그럼 거짓말 하는 사람 하면 한 90%는 줄어들 거예요. 부자들은 하겠죠. 1,000,000원 내고 말지. 근데 일반 서민은 아마 90% 이상은 안 할 테고 거짓말. 근데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잖아요. 목사 말도 안 믿어요. 제 예전에 꽤 된 한 몇 년 지났어요. 거기 무슨 리서치 보니까 목사가 아나운서의 말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목사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양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러나 사안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때 이루어지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모두가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되는 정당한 맹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뭐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그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뭐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뭐 해야 돼요? 맹세해야 되고 선하고 올바른 것과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것만 맹세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행할 수 없는 거 공수표 날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실행할 수 있는 것만 서원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할 수 없는 거 서원해놓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대양 육제주를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런 서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외에는 맹세를 통해 무엇도 스스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 왜요? 스스로가 거기에 속박돼 버려.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맹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원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1035 운동. 1035 운동. 예배 10분 전 입실,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기도 5번 하기. 그런 거 하나님께 그런 걸 좀 서원하세요. 다른 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 서원하지 마시고 그런 걸 서원하시고 뭐 하시냐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맹세와 다르게 서원은 또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나시린들도 머리 감지 않고 포도주 먹지 않는 기간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할 때 기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올 1년은 주일 성수하겠다.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서원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올 1년 성경 일독 반드시 하겠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힘써야죠.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왜요? 우리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사항 보면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애매모함. 같이 한번 사항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애매모호하고 분명하고 평이한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보험 들 때 보면 보험에 대해서 쭉 쓰는데 거기 약관 중에 좀 자기들에게 불리한 약관들은 아주 개미만하게 써놔. 잘 보이지도 않게. 그래놓고 사인해놓고 나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뭐라 그래요? 여기 약관 있잖아요. 그게 애매모호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면서 평이하지 아니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사람에게 맹세하거나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서원하고 애매모호하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서원 하지 마세요. 올 한 해는 내가 정말 말씀 생활에 집중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서원 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서원을 하세요.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올 한 해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시라고요. 지키지 못할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많은 양의 공부를 안 가르쳐요. 조금씩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씩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성취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조금씩 좀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 신앙은 이만큼인데 서원은 막 이만큼 해놔. 감정에 따라서.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를 속박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만들고 더 어지럽게 만들고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해놔서 일평생 그냥 짐이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로 죽을 때까지 지키지 못 소원인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킵시오. 그러면 막 그냥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기억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철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걸 깨닫고 회개하시고, 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공수표를 많이 날리면서 합니까?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는 말이 좀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께 어느 날 갑자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정말로. 불교의 무건 수행처럼, 불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벽 보고, 그거 뭐라 그래요? 제가 까먹었는데, 벽 보고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수행하는 것처럼 이 친구는 자기가 이 말이 너무 이렇게 해퍼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좀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내가 금언한다 그러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더라고.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런 건 올바른 서원이고, 그런 건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막 그거를 내가 평생 말을 안 하겠다, 그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맹세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도가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거짓말은, 사단은 거짓의 합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제는 끊으시고 진실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항을 보세요. 5항을 보면 서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서원도 맹세와 같다. 4항 한번, 이 두 번째 줄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맹세가 스스로 해가 되거나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그들을 상대로 한 맹세를 할지라도 뭐 해서는 안 된다? 어겨서는 안 된다. 이단자들이나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해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조금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5항에서 서원은, 6항에서 서원은 하나님께만 하는데 그 서원도 5항에 보면 맹세와 그 본질은 뭐하다? 같다. 이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다. 맹세는 사람과도 하고 하나님과도 하지만 서원은 하나님과만 하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원이 받아들여지려면 믿음과 의무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 믿음과, 그 다음 의무감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서원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서원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다 뭘 말해요?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나 아니면 어떤 감정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의를 다지는,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다그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6항 밑에서 두 번째 줄, 서원을 통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6항입니다. 시작. 서원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면 성도라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그래 올해는 성경 또 일독 해봐야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성경 읽다 보면 해이해진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서 레위기 가면 잠이 와요. 수면제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그거 넘어가서 이제 민수기 가기 시작하면서 숫자 세기 시작하면 또 힘들어지고, 몇 번의 고비가 와요. 역대상, 역대하 그런 데 가면 또 이제 족보 나오기 시작하면 꼬이고, 이제
저도 압니다. 그런 고비가 옵니다. 고비가 오는데 그냥 내가 올 한해는 그냥 그래 목사님 말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그거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올 한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왜요? 내가 게을러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뭐예요?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성경책을 펴고 또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라니까 신앙생활에. 왜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둬주면 게을러져요.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나태해지고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항 한번 볼까요? 7항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에서 금하는 거 서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서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 부흥사 와가지고 부흥이 한 번 하고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시려면 적어도 재산 100억 이상 제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재산이 100억 이상인 분들은 집을 서원하세요. 집 한 2, 3억 서원해도 재산 97억 있으니까 그런 분은 하시되 그렇지 않은 분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와이프가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회 했는데 막 집을 드리겠다고 집문서 갖다 남편은 믿지 않는데 남편 찾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어요 옛날에.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쁨으로 집을 드렸어.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집 내놔 그랬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줘야 돼요? 그때는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성분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헌금으로 받고 그 다음 교회는 뭘 하냐? 그 가정에 구제를 해서 그 집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 가정을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도 하나님께 소원한 게 된 거고 교회도 다시 돌려드리면서 구제한 게 된 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면서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들 그런 잘못된 소원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점에서 평생 독신 생활, 청빙, 규칙적인 복종에 관한 수도원식의 소원 더 높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부패한 올무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서원하잖아요. 사제 들어가면 결혼 안 하겠다. 수녀 들어가면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서 거기서 고아원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지키지 못할 것들 왜 해고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냐고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여기 있는 것처럼 더 높고 완전한 무슨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술은 짝으로 먹고 참 이상한 행동들을 그렇게 해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올무에 스스로 올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서원하고 스스로 거기에 올감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 신앙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뭐예요? 서원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에 더욱더 독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원하면 맨날 꼭 그냥 5대양 6대도 아니면 집 아니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우맹랑한 것만 하니까 서원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가져요. 바울도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서원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서원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 서원도 약속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만 해야 하고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함부로 하지 않으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